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든 즉시 그 일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손가락 하나로도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자잘한 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지루하고 이해하기 힘든 오래된 책이죠. 성경이 21세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일부분만 네, 봤어요. 다는 안 읽어봤어요. 어렸을 때요. 어린이 성경 같은 걸 읽었는데 나무 아래 예수님과 아이들이 앉아 있는 그림이 있었을걸요. 초등학생 때쯤엔 읽었어요. 불토는 봤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른 사람들요. 알록달록한 겉옷을 입은 사람 이야기는 알아요. 성경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일부는 의미 있지만 대부분은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요. 솔직히 성경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교훈들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의미가 있겠지만 전 아니에요. 성경은 깨닫게도 해주지만 때론 답답하기도 해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100년 내에 성경은 박물관 유물이 될 거고 더욱 발전된 철학이 성경을 대체할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헌이지요. 매년 1억 권 이상의 성경이 판매되고 배포되며 유버전 성경 앱은 2억 번 이상 다운로드됐습니다. 성경은 매년 올해의 베스트셀러를 차지하죠. 사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주간 베스트셀러에서는 아예 제외됐어요. 안 그러면 성경이 매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많은 이들이 성경이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책이기 때문이죠. 영국의 왕은 대관식에서 이런 문구가 적힌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책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성경은 놀랄 만큼 귀한 책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을 금보다 귀하다고 표현하죠. 정말 너무나 소중해서 이 책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있거든요. 2009년 3월이었어요. 아침 일찍 마르지에가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자동차 서류에 대해 질문이 있다며 경찰서로 가라고 했죠. 왜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린 함께 기도했고 마르지에는 경찰서로 갔어요. 전 마르지에가 경찰서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마르지에와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경찰 3명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랐어요. 경찰들은 온 집을 뒤져서 성경, 예수님 영화 등등 모든 소지품을 압수하고 우릴 공안국으로 끌고 갔어요. 긴 시간 신문을 당했는데 첫날엔 캄캄한 방에서 신체적인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우린 지하 감옥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무서웠죠. 그 캄캄한 감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게 2005년이었는데 신학 과정을 마친 후 우리나라를 향한 같은 열정을 느끼고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지만 그래도 가기로 결정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런던에 계신 목사님께 성경 몇천 권을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신약 성경을 받고 첫 미션을 시작했어요. 밤마다 배낭에 신약 성경 140권 정도를 담아서 우편 한마다 넣었어요. 겨울에는 8에서 9시간 정도 아주 오랫동안 걸어야 했던 때도 있었죠. 그렇게 거의 3년 만에 신약 성경 2만 권 정도를 배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죠. 성경을 나눠주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가정교회를 2개 세웠어요. 위험하단 건 알고 있었죠. 감옥에서 거의 9개월을 보냈어요. 14일 동안은 따로 떨어져 독방에 갇혀 있었고요.
9개월 동안 10번 재판을 받고 10번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재판 때마다 판사들과 신문관들이 우릴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라고 강요했어요. 당시엔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지만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이미 터득한 상태였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길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구했죠. 그리고 거의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세계 각지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덕분에 정부에선 우리를 석방해 줄 수밖에 없었죠. 아까 마르지에가 우리가 성경책을 나눠준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땐 그냥 그 성경을 위해 기도만 했어요. 누가 받을진 전혀 몰랐죠. 그런데 2년 전쯤 호주에 갔을 때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간증을 마쳤는데 한 커플이 강단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우편함에 넣어둔 성경을 아내가 발견했는데 온 가족이 그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요. 우리는 성경책을 우편함에 넣어두기만 했을 뿐이었는데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은 기록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입니다. 모든 성경에 불어넣으셨죠. 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믿느냐고요? 좀 심하게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보이며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건 성경을 읽으면 진리가 느껴진다는 거고요. 또 그렇게 증거한다는 건 직접 삶으로 깨달은 건데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실천할 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복음의 기쁨이란 편지에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권합니다. 우린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더 알아야 할 다른 계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시된 말씀 속에 감춰진 숭고한 보물을 받아들입시다.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소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왕, 학자, 가난한 사람, 철학자, 어부, 시인, 정치인, 역사가, 교사, 예언자, 의사에 의해서요. 게다가 역사서, 시, 예언, 편지 등 종류도 다양하죠. 성경은 100% 인간 저자가 쓴 작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런던의 성 바울 성당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렌이 건축했습니다. 그가 43살이었던 1675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그의 감독 아래 36년간 건설이 계속됐습니다. 성당은 그가 79이 되던 1711년에 완공됐는데요. 크리스토퍼 렌이 성당을 지었지만 사실 그는 돌 하나 얹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은 건 석수, 목수, 노동자, 예술가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작업에 영감을 불어넣은 이는 크리스토퍼 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저자가 있지만 건축가가 되신 분, 그 모든 책의 영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도 베드로의 편지들에 대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려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덕적, 역사적으로 난해한 것이나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도 있거든요. 심지어 구약을 읽다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이런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지 할 수도 있고요.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을 예로 들어보면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우린 세상에 가득한 고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세상엔 고통이 가득할까? 쉽지 않은 문제죠.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반대로 힘든 내용들을 어떻게 함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모순들은 성경의 문학적 유형과 앞뒤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읽는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최상에 계시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신뢰할수록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직접 나타나지 않고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드러내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가슴 벅찬 광경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와! 정말 신이 존재하는 게 분명해. 또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누군가 저 별들을 다 만들었을 텐데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존재한다는 사실이 또한 창조주를 나타냅니다. 또한 미세하게 조정된 이 우주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더 높은 무언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역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된 방법은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거고 구약 역시 예수님이란 관점으로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책, 즉 예수님에 대한 책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놀랍고 아주 흥미진진하죠. 신학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탐구하는 겁니다. 때문에 과학과 신앙 사이에 충돌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날 과학과 하나님은 섞일 수 없다는 통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16세기와 17세기 과학 부흥기 당시 과학의 선구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같은 인물들은 어찌됐든 모두 크리스찬이었어요. 케플러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도 말했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과학의 걸림돌이었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과학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과학이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이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연구 주제를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자연계와 성경 모두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가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로 보았죠. 예수님께 성경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교회가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지켜온 관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바울은 성경이 진리를 가르쳐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지혜와 관계의 원칙들로 가득하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지나 건강한 삶, 일, 아이 양육, 어른을 보살피는 것 등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계와 지침을 주죠. 성경이 마치 규칙서 같거나 자유를 빼앗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겐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스포츠에 경계선이나 규칙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경기 자체도 불가능하고 보는 사람도 아주 헷갈리겠죠. 플레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만회를 해야만 합니다. 14번 홀에서 보기가 나왔잖아요. 샷을 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오,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쇼트게임에서 한 발 앞서갑니다. 두 선수의 아주 팽팽한 접전입니다. 제프리스가 바로 몸을 날려 제압하는군요. 와우! 이 기술을 보게 되는군요. 이 팀이 이런 빈틈없는 전술로 유명하거든요.
인생에 경계나 규칙이 없다면 삶은 아주 커다란 혼란에 빠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규칙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찾아옵니다. 맞아요. 경계 없이 자란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경계를 정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즐거움을 망치기 위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흥을 깨기 위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도 묘사됩니다. 우린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으면 그걸 간직합니다. 전 아내가 써준 편지를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편지를 써준 사람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운 거고요. 예수님은 성경의 목적이 성경 자체의 연구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목적이 바로 여러분을 그 관계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 관계가 중요한 거죠. 얼 스미스란 친구가 있었는데요. 온 가족이 부자였습니다. 얼도 정말 부자라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일 대신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강한 마약을 한 끝에 30살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어떤 사람이 병문안을 와서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신약 성경이었죠. 얼은 신이 났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책 종이가 마리화나를 말기에 딱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 열심히 말다가 요한복음에 가서 마침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성경은 얼과 주변의 모든 것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의 상담가였던 타미란 아름다운 의사에게까지도요. 타미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며 얼에게 말했습니다. 난 모든 걸 가졌어요. 좋은 직장, 돈, 가족, 친구. 하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죠. 그런데 당신의 삶은 엉망진창인데도 놀랄 만큼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서 얼은 성경에서 읽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느낌을 설명했죠. 얼은 타미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리고 타미와 결혼까지 했죠. 얼은 저의 신학대학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이 관계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대개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세우는데요. 매일 1시간 성경을 읽겠다는 건 좀 부담스럽죠. 아니면 잘못된 시간대에 계획을 세우거나요. 아침에 10분 정도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나서 몇 구절을 읽는 건 좋아요. 그리고 나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어디를 읽을지 결정하세요. 전 예수님의 삶이 담긴 신약복음서 4권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아니면 성경 읽기 앱을 다운받아도 됩니다. 여러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성경 읽기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단순함을 유지하세요. 몇 구절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구하세요. 그리고 읽은 구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뭘 알려주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삶의 선택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변화는 뭘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등등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맞닥뜨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성경이 가로 세로 퍼즐 같아요. 힌트가 있어 보여도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 힌트로 일단 이동하면 좀 더 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칸씩 채워나가다 보면 더 어려운 것도 대답할 수 있는 힌트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성경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 힘든 내용과 씨름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기대하면 정말로 그렇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소통하는 아주 짜릿한 방법이죠.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지난 40년 동안 거의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읽는 게 좋아서요. 왜 매일 아침밥을 먹을까요? 먹고 싶으니까요. 제가 성경을 읽지 않는 건 끼니를 거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제 영혼의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도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절 걱정하셨죠. 어머니는 결국 헌신된 크리스찬이 되셨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 신앙에 대해 꽤 조심스러워 하셨고 본인의 신앙에 대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전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과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아버지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 큰 이유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열흘쯤 지났을 때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구절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불렀으니 그는 구원받았다. 정말 안심이 됐죠. 근데 그 순간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말하는 거예요. 여보, 방금 말씀 한 구절을 읽었는데 아버님을 위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놀라웠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단 2번 등장하는 말씀인데 아내가 한 부분을 다른 하나는 제가 읽은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저희는 성경 공부 소그룹에 참석했는데요. 그날도 마침 로마서 10장 그 중에서도 13절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일 동안 3번이나 동일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제 믿음이 부족해서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도 여전히 그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나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역에 걸린 커다란 광고판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한 친구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묻더군요. 주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 안 들어? 저 역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말씀하시게 하시겠습니까?